오늘은 제가 키포인트만 격압누력이 왜 쓰여졌느냐. 뭐 사람들이 말세 하죠. 그죠? 말세. 바로 그 말세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그러니까 마룬논, 말초가, 말중운.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격압누력의 마룬논, 말초가, 말중운. 예. 마지막에 중운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그냥 임진왜란, 1차 환란은 임진왜란, 2차 환란은 병자호란. 이제 경암 남사고 선생이 이제 신인으로부터 예언서를 전수받아요. 받아가지고 이제 기록하신 것인데 그 안에 내용이 보면은 경암 남사고 선생 이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과 병자호란이 일어날 것, 그리고 마지막 소두무족의 수토삼수라 해서 계묘환란이 일어날 것. 올해가 계묘년이죠. 그 계묘환란이 일어날 것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과 그때쯤에 이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조선 내지는 대한민국의 시대 상황, 6.25 전쟁이 일어날 것, IMF가 올 것, 이런 등등의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지나보니까 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내용들이 격압누력이 있기 때문에 대예언서다. 그리고 목은 박태선 장로님이 나타나실 것과 이름이 박태선이라는 이름과 전동환이라는 이름과 또 금은 조희성님이 나타나실 것, 그분들이 정도령이다, 십승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을 위해서 조작됐다. 특히 박태선 모군을 위해서 조작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게 지명과 이름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신기한 거죠.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격압누력의 목적에 대한 핵심. 환란에서 살아남는 법. 1차 환란은 임진왜란, 2차 환란은 병자호란 다 지나갔죠. 이제 수토삼수, 계묘환란. 참 올해가 계묘년입니다. 이 계묘환란, 소두무족에 벌써 소두무족해서 이 바이러스가 이 팬데믹이 일어날 것까지 다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흔히들 그러죠. 올해가 가장 힘든 해가 될 것이다. 겪어보지 못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닌데 겪기는 참 그 당시는 힘들죠. 자, 이제 폐일은 하고 이제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격압누력 도분 신은 편에는 천지상쟁 혼돈시에 천신부의 지기승을, 천신이 이게 질부자입니다. 지고 귀신이 이겼단 말입니다. 지기가 이겼단 말입니다. 차연으로 인하여서 승리자, 즉 쥐기의 노름으로 천지가 반복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땅이 위로 가고 하늘이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지신이 우주 왕권을 차지해버리는, 왕위를 차지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천지반복. 지신이 져가지고 이 천신과 지신의 위치가 바뀌었다. 왕이 바뀌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이 내려오고 땅이 위로 올라간 게 아니고 위치가 바뀌었다. 지신과 천신의 위치가 바뀌어버렸다. 천신이 주인이었는데 지신이 이제 주인 노릇이 됐다. 사람이 그래서 마귀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지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음양의 신인 지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죽음의 세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상권을 잃었다네. 땅 위에 있는 인간의 지배권, 우주의 지배권을 잃었다네. 귀신 세상 되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져서 마귀 세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주의 왕권을 되찾기 위한 원천 회복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 에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한 고군분투의 6천년의 노력을 한 끝에 드디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설계도 원천 회복의 계획을 세우게 되니 하도낙서 6도 3약으로 원천 회복의 설계도를 그림으로 또 81한자의 천부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원천 회복의 과정을
81자로 나타난 것이 천부경이며 복기팔계와 문왕팔계, 선천팔계와 후천팔계를 음양 오행의 법칙에 따라 선천, 후천, 중천, 흔히 선천, 중천, 후천으로 알고 있어요. 선천에서 우주의 가일인 후천으로 넘어갈 때에 잠시 중천을 거친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역학자들은 선천, 후천 다음에 중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걸 좀 인정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각 시대마다 출현할 천사를 배치해 놓은 천국 회복의 설계도가 바로 하도낙서 6도 3약입니다. 남사고는 1509년에서 1571년에 일어났죠. 그럼 임진왜란은 92년에 일어났으니까 남사고 선생이 돌아가신 지 21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은 그 다음 해 1636년이죠. 뭐 훨씬 더 38년이 지났나요? 여기서부터 1636년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불과 한 달 반, 12월 말에 일어나서 2월 초에 끝납니다. 불과 한 달 조금 더 되는 그런 기간에 나오죠, 그죠? 여기 나오네. 12월 28일에서 2월 24일까지 일어났던 일로서 불과 개월수는 3개월입니다. 달로는 한 달 반밖에 안 되고요. 그때 살아나는 방법, 마지막, 그러면 여기 일정 강점기와 그래서 이제 3조 취명 해가지고 푸른 닭이 울 때, 을묘년에, 을유년에 해방이 된다. 그렇게 예언 딱 되어 있습니다. 36년 무주민이 엄마 없이 어디 살고 36년간 일제강점기를 당하게 된다라고 딱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경인제 호란이 일어날 때는 이 백호동란이 일어날 때는 부산이 피난지다. 팔금산으로 피난 가라. 속기속기 걸음을 저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인 소두무족의 환란. 지금 소두무족이죠. 소두무족은 귀신이 일으키는 환란이고요. 머리가 작은 다리가 없는,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죠. 다리가 없는 작은 알갱이가 저 하늘을 날아옵니다. 공기 중에. 그러니까 전염병이죠. 또 내지는 황사, 그런 것들이 해당되죠. 그 소두무족이죠. 그래서 작은 알갱이, 작은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소두무족. 하여튼 귀신입니다. 귀신. 마귀입니다. 마귀가 일으키는 환란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죽어가는 중생을 불로 불사의 묘약인 불로초, 불사의 약인 감로로서, 불법에도 나오잖아요. 감로의 정도가 나온다. 말법 시대에 감로의 정도가 나온다. 석가모니 사후 3000년 후에 생미륵 부처님이 감로의 돌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로 불사의 세계를 만든다. 경암요록에도 상제지자 두우성, 미륵불지 십성이 내려와서 인간 몸을 입고 사인분인 천신강해서 이 세상을 불로 불사의 불로 장생의 시대로 바꾼다. 그래서 정도령을 기다린 거죠. 그때가 되면은 잘 사는 세상이 되고 화평한 태평성대가 온다. 그래도 뭐 정도령이 나타나서 유물선을 통합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이때는 한국이 세계의 종주국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육신을 입고 역사하시다가 육신을 벗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성절생은 신명출이라. 몸을 입고 왔다가 몸을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상제지자 두우성이 인간 몸을 입고 내려옵니다. 북두칠성이 그 첨성대 이야기 말씀드린 적 있죠. 첨성대를 그 하늘의 우물을 타고 인간 몸을 입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다 이루고는 다시 인간 몸을 벗고 상제지자 두우성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그게 보광이고 육신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 인간 몸을 빌려 입고 왔다가 인간 몸을 벗었을 뿐입니다. 옷을 입었다가 옷을 벗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죽음이 없어요. 인간의 죽음과 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여열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빛이 되어서 나갔다. 신명출이다. 그래서 변태라는 곤충의 예를 들잖아요. 나비가 되어서 나가고 매미가 되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성충이 되었을 때는 날아다니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뱅이들, 대부분의 나비 애벌레들은 성충이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꼬투리를 만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꼼짝 안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고통의 세월을, 인고의 세월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게 무려 80% 이상의 불과 성충이 되는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나 뭐가 다릅니까? 예. 하나님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외치지만은 인간의 생활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예. 세상의 명예, 돈, 황금 만능 시대에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 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과감하게 버리고 도에 심취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예, 드물죠. 바보 소리 들어요, 바보 소리. 예, 그런 거, 이 세상에, 그렇게 할 짓이 없냐? 이런 소리 듣고 삽니다. 예, 그러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정말 마음의 도를 닦지 않으면 결코 성신으로 거듭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충으로는 절대 군뱅이 신세를 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한 시대를 정도령이 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억압유력에는 정도령이 언제 출현하며 어디에 출현하느냐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정도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스승이 있어야 돼요. 예, 깨워줘야 돼. 예, 그래서 마지막 천지공사를 마무리할 모군 되시는 분 박태선 장로의 성함과 역사하시는 장소, 예, 임무지간, 소사다. 예, 백사관이다. 소사관이다. 그리고 금은 조희성님의 성함까지, 예, 길성조림 진십성이다. 예, 무리조자로 오신다. 비정, 위정, 비조, 위조. 정도령은, 예, 조시로 온다. 그리고 천조록, 인간, 선악, 노홍, 보심. 그냥 이 하늘의 조시가 인간의 죄를 씻어서 구원해 준다. 그리고 인간의 선악을 적어서 그 응당 그에 따라서 보응해 준다. 예.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조시라고, 천조라고. 성함까지 또 명성이라고까지. 희성이잖아요. 명성. 똑같잖아요. 발글이자, 뭐, 별성자, 발글명자, 별성자. 명성 출시, 득도다. 무리조지로, 조시로 오고, 명성으로 오고, 희성으로 온다라고 딱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고요. 개감유력이 특정인을 위해서 그래서 조작되었다. 라고 지금 한간에 특히 기독교인들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배가 아프니까. 자, 이제 내용을 볼까요? 사라자수, 나를 죽이는 자가 누구냐? 은비가에 있습니다. 여인 대화다. 여인이 머리에 볏짚을 썼단 말입니다. 예. 자, 인부지, 사람인 것을 모른다. 예. 사람이 일으킨 병난인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예. 여인 대화가 뭐죠? 예. 예. 여자 사람이 머리에 볏짚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왜군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예.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임진왜란이 언제, 나를 죽이는 자가 수타 맞 죽인단 말이에요.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1차 환란이 오는 거죠. 일본이 일으킨 병난이다 이거야. 왜군이 쳐들어온다. 둘째, 사라자수, 나를 죽이는 게 누구냐? 우화횡삼이다. 비 밑에 횡삼이잖아요. 산을 갖다가 옆으로 써라. 예. 눈설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인 줄 모른다 이거야. 눈 속에, 하늘의 이치다 이거야. 눈 속에 파묻혀준 이 속이자입니다. 예. 하늘이 일으킨, 그 이치인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인 줄 모른다. 예, 사람이 일으킨 병난인 줄 모르고 하늘이 일으킨 천재인 줄 모른답니다. 눈 속에 파묻혀 죽는단 말입니다. 도망가다가 겨울이니까 아까 12월 28일에서 2월 24일까지 일어났으니까 눈이 엄청 왔답니다. 도망가다가 산속에서 눈에 파묻혀 죽어요. 그럴 때는 뒤에 살아남는 방법을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두무족의 환란. 소두무족 금방 설명드렸죠. 머리는 작고 다리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듯이 다리가 없는 작은 알갱이가, 바이러스가, 뭐 황사가, 전염병이 결국 귀부지라. 소동이지 귀신인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일으키는 재앙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병겁을 일으키는 것 모두 귀신이 하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이 화자를 쓴 겁니다. 이 화자가 지신이거든요. 지신. 아까 천신부의 지지성을. 그러니까 이 조화다. 또 조화라 하잖아요. 조화. 예. 예, 조화다. 마귀가 일으키는 귀신 조화다. 장난이다. 마귀가 일으키는 조화인 줄 모른다.
예. 이게 지금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소두무족이에요. 예.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두무족이 코로나가 마귀가 죽음의 신이 지신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예. 이게 1차, 2차, 3차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이게 나를 죽이는 자가 이렇고요. 병난으로 죽고 눈의 속에 파묻혀 죽고 코로나 바이러스, 병급 이런 걸로 죽는단 말입니다. 이제 나를 살리는 건 누구냐? 격암유력에도 오자 탈자가 많아요. 이 화아자수 무슨 대화를 합니까? 나를 살리는 자가 누구냐? 다 이렇게 화라자수라고 돼 있지. 이거 화아자수, 이것도 수화자수.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나를 살리는 자가 누구냐? 18가공이다. 18가공. 18가공이면 송아지 심곡이다. 18. 가공.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송자입니다. 이 송아지니까 이 소나무 송자를 글자만 딴 거죠. 소나무. 이것은 뭐냐? 깊은 심곡에 들어가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소나무 숨으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 장수 이여송 장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전쟁 그만하자. 참 이 이여송 장군이요. 고려인의 후예입니다. 증조부가 고려인이었어요. 그리고 고려 가가지고 오랑캐를 무찌르고 이 장군이 돼가지고요. 이 고려인입니다. 고려인. 이 조상 증조 할아버지가 고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인이 저희가 들어온 거죠. 들어오면서 이 그런 야화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신께 빌고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게 된 거죠. 명나라가 개입하니까 일본이 더 이상 그게 없잖아요. 명나라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만하자 하고 조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여송 장군의 끝자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여송 장군이 이수진 장군이 있는 그 곳에 오니까 전부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수진 장군이 있는 쪽으로 다 피난을 온 거죠. 근데 사실 이여송 장군 밑으로 피난 가라고 다 그렇게 사실은 이수진 장군 보고 피난 간 건데 그죠? 감히 이수진 장군 보고는 그쪽으로 전라도 그쪽 지방을 침범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전라도 쪽으로 다 피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을 이 사람에게 다 돌렸다. 그게 바로 이 이수진 장군의 큰 이 고려인의 후예라는 것을 이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나를 살리는 자가 누구냐? 시상가관이다. 자, 돼지 시자에 관을 써라. 집에 있어라. 가하지 신곡이야. 이 점이다. 똑같이 손이 나는 대로. 집에 있는 대들보 밑에 있어라. 가하지 양져라. 그 다음에 나를 살리는 자가 누구냐? 마지막 이제 지금 이 소두무족의 환란에서 나를 살릴 자는 누구냐? 3인 1석이다. 닦을 숫자비다. 도를 닦아라. 도하지 심곡. 수도를 해라. 감노의 도에 머물러라. 십성지도에 머물러라. 왜? 이때는 이미 정도령이 다 출연해서 모금과 검문이 출연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정도령께 십성께 의지해서 숨어라. 천파. 하늘의 언덕이. 그 뭐죠? 천파? 저쪽 하늘의 언덕이니까 그걸 피안의 언덕이라고 하죠. 피난처. 그러니까 하늘에 이 정도령에 계신 하늘의 언덕에 숨어라. 돌을 닦아라. 그래서 지금 황금 만능 시대에 돈 벌 생각이 지금 참 팬데믹이 와서 그렇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돈이 많은들 뭐합니까? 부자는 안 죽습니까? 부자 가난한 사람 뭐 정치인 아무도 안 가린답니다. 아무도 안 가리고 참 공평하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다 그냥 공평하게 그 시기 한다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자는 돈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면 되는데 이 병은 병원에 가도 안 되잖아요. 걸렸다 하면은 참 연세 드신 분들은
숱하게 많이 돌아가시니까 안 걸리는 게 상책이겠죠. 예. 그러나 안 걸릴 수가 있나요? 가족이 걸리면 쪼르륵 다 걸리고, 한 사람이 걸리면 그 주위 사람 다 걸려버리고, 참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하나 면역이 있다고 해서 참 특히 100에 하나 정도 안 걸리더라고. 다 걸려요, 다 걸려. 예. 싸그리 걸려버리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새로운 시에 보죠. 예. 백석화재. 비산비화를 많이 찾아요. 예. 비산비화. 비산비화의 정도령이 이 승지라고. 예. 계룡 찾고, 비산비화 찾고, 백석을 찾아요. 경합유력에. 경합유력의 핵심입니다. 그럼 백석이 어디 있느냐? 심어. 계룡을 찾아라. 그럼 계룡이 어디 있느냐? 비산비화에 있다. 비산비화는 어디 있느냐? 야, 12행삼, 2인횡삼 12원록이 소석지 생지박에 있다 이거야. 아, 여기까지는 풀어지는데 2인횡삼 12원록 소석지 생지박이 뭐야? 이건 오행을 알아야 풀어져. 이건 파자입니다, 파자. 여기까지는 그냥 해석이 됐잖아요. 비산비화가 어디 있느냐? 비산비화는 어디 있느냐? 2인횡삼이 2인인데 행삼이 뭐 어쩌란 말이에요, 이건. 예? 2인횡삼. 인천입니다, 인천. 예. 자, 여러분, 행삼 하니까, 아, 이게 행삼이지, 이건 종삼 아니냐. 그렇게들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 봐요. 1, 밑으로, 종으로, 1. 이게 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행으로 쓰면 어떻게 해요? 1, 2. 이게 맞잖아. 그쵸? 이게 종삼 같죠? 그죠? 1, 2, 3을 횡으로 써라. 그 말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종삼이고 여기 행삼 같아요. 행삼이니까 이게 행삼인데 그게 아니고 횡으로 써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천이다. 예. 이 알아야 되는 게 인천이다. 12원록은 뭐냐? 이거 오행이에요. 예. 12원록 봅시다. 자, 그대로 쓰면 돼요. 뭐든지요. 그냥 머리로 안 됩니다, 이거는. 머리로 안 되니까 써봐야 돼. 예. 보세요. 12, 월, 록. 청록이죠, 청록. 청이 뭐죠? 동입니다. 오행으로. 청은 동이고, 봄이고, 예. 목이고, 38 목이고, 푸른 색깔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봄, 동쪽을 가리킨다. 동쪽. 그러니까 인천의 동쪽이다. 동쪽 어디냐? 소석지 생지박이래. 자, 박씨의 가지다. 참, 그쵸? 그럼 이 소석은 뭐냐? 여기 백석. 자, 백석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금석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이건 동은 청이라 했죠. 이 서를 갖다가, 예? 금이라고 하고요. 백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 백석이니까 이 백이 금과 같잖아요. 예. 그래서 백석이라고, 백석은 금석이라고도 하고, 이 금석은, 이 백석은 뭐냐? 흰 백자잖아요. 그러니까 흰 소자를 써가지고, 예. 소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소석은 뭐냐? 예? 소사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사는 뭐냐? 금방 백잖아요. 백사라고 읽어요. 그죠? 또 백사는 뭐냐? 백석이라고 읽게 됩니다. 백석은 소석. 그쵸? 그래서 또 이게, 요 소사에서 이게는 바로 소석이 되죠. 예. 요거 그대로 소석이 되고, 백석이 되고. 그러니까 이 백석은 뭐냐? 이 소석이죠. 예. 또 이렇게 쭉 풀면은 바로 백석이 금석이 되고, 금석이 소석이 되고, 소석이 되고, 예? 여기서 소석이 되는구나. 여기서 소석이 돼가지고, 이렇게 소석이 되고, 소사가 되고, 백사가 되고, 백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석과 백사는 같다. 그럼 뭐죠? 소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소사신앙촌. 박태선 장로 오신 소상신앙촌의 박태선 장로의 가지다. 이거 뭐죠? 계룡. 이것도 바로 모군과 금운입니다. 예. 계룡. 예. 비산비화.
뭐 공주 계룡이 아닙니다. 예, 비산비하도 공주가 아니고요. 예, 십성지가 아니고 바로 소사신앙총의 박씨의 가지. 예, 이 금운 되시는 분을 박씨의 가지다. 예, 금운 되시는 분을 가리킨다. 백석이고 소사고 다 금운 되시는 분을 예언하고 있다. 정도령은 이 금운 되시는 분, 예, 이분을 기다렸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막 두서없이 썼지만은 그 옆에다가 썼으니까 이해는 가시죠? 자, 마지막 전동환을 세운 박태선 장로님의 소사신앙촌의 가지다. 예, 박씨의 가지다. 이렇게 오행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쭉 들으셨던 분은 오행의 위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시고, 지금 음양에 대해서 쭉 제가 쭉 다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행의 위치에 대해서도 쓸 줄 알아야 돼요. 동서남북 중앙으로 해가지고, 예,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뭐 청, 여기는 백, 여기는 적, 여기는 흑,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그냥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요. 자, 길지 하길지.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지인데, 삼신사는 노구산을 말합니다. 예, 노구산. 노구산에, 노구산 가지에 보면은 오만재단이, 전도관 소사신앙촌의 산 꼭대기에 오만재단이 있어요. 그 오만재단이 세워진 소사신앙촌에 말하는 겁니다. 거기가 개수번방리예요. 개수리 번방리에 소사신앙촌이 세워졌어요. 이 지명까지, 그리고 소가 오는 땅이래. 엄마 그랬다. 박태선 장로님을 보고 엄마라고 했답니다. 이 엄마 그러고. 그 소가 오는 땅이래. 엄마 한단 말입니다. 박태선 장로님 와서 엄마 하니까. 예, 그래서 영모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엄마 하다가 좀 애들 같다 그래서 저속하다 그래서 영모님이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엄마라고 했다. 할머니들이 자기보다 새파랗게 젊은 박태선 장로를 보고 엄마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엄마 이렇게. 그래서 좀 너무 저속하지 않느냐 해서 영모님이라는 칭호로 통일하게 된 겁니다. 이 삼신사는 소사신앙촌의 꼭대기에 오만자단이 서 있는 노구산을 말하고요. 거기가 개수리 번방리, 예, 지금은 개수동 번박동이고, 그곳에 길지다 말입니다. 소사신앙촌이란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마룬론에 석가지원 3000년, 미륵줄세 정시운이다. 정시운, 정도령이 나온단 말입니다. 정도령이 나온 운이다. 예, 그래서 비정위정이다. 예, 여기 보시면 정이 아닌데 정이라 한다. 비범, 그냥 일반 범시가 아니다. 예, 정시도 아니고 범시도 아니고 일반 성시도 아니고 비조, 이 조시도 아니고 근데 조라 한다 이거야. 그 왕시도 아니다 말이야. 왜냐, 정시왕이라 그랬거든요. 미륵줄시 정시운이라고 여기는 했지만은 미륵줄시 정시왕이라고 또 돼 있어요. 정도령이 왕이다. 예, 그래서 왕시가 아니다 말입니다. 예, 임금의 성시가 아니다. 이건 뭐죠? 자, 정이 아닌데 정이라 그래. 그죠? 또 비범, 그냥 성시가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시를 썼어요. 조가 아닌데 조가 그래. 조라 그래. 이 조시야. 정도령은 조시로 온다. 예, 왕시가 아니다. 예, 정도령은 조시로 온다 이거야. 예, 이 정도령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령이 맞는 거예요. 예, 이 정도령이 맞는 거죠. 예. 이 정도령은 조시로 온다. 자, 또 볼까요? 자, 다음을 봅시다. 기천도신 감노비, 하늘에 빌고 신께 빌어서, 빈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빌고 신께 빌어서 감노를 나리게 한단 말이에요. 예, 영생복락 불사약이다. 이 감노가 영생복락 불사약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기억함 누르게 영생복락, 예, 숱하게 영생을 주는 약이다. 삼신산의 불로초다. 불사약이다. 입춘대길 건양작용. 3인1입니다. 이거는. 입춘. 예. 3인1이잖아요. 3위일체가 완성되는 날 크게 기한다 말. 그게 밝음이 오고 많은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는구나. 예. 다음요.
경합유록이 전하는 내용을 믿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된다고 경고하며 스스로를 맞죠? 삼가며 근신하며 속세의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이제 요거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경합유록이 전하는 내용을 구원의 조건은 믿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된다고 경고하며 스스로를 삼가며 근신하며 속세의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을 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천당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태의연한 사후천당이라는 옛것을 버리고 살아영생이라는 신학문을 따라야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와 관련된 경합유록의 구절을 간추려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학 대치 천운야. 서학이 크게 성하는 것은 천운이다. 천도자생, 하늘의 도를 따르는 자는 살아남고 무도자생, 무도한 자들,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법을 무법천지, 무도한 자들, 도를 모르는 자들은 죽는다. 새로운 시에는 천운위역, 천운을 거역하는 자는 필망, 꼭 당한다. 해를 당한다 말이야. 해를 당해서 망한다. 마땅히 해를 당해서 망한다. 그리고 수종, 하늘의 말씀을, 성인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따르고 지키는 사람은 소원 성취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차설을, 경합유록을 불신하면은 영웅이라도 망한다. 스스로 망한다. 이 차설은 경합유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불심속리, 속히 떠나지, 차절 심리입니다. 속리, 이 속세를 떠나서 찾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리를 찾지 않는다는 뜻이죠. 바로 이 진리를 찾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서 찾지 않는 것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 도탄을 면치 못하게 된다며. 난도탄. 그러니까 속리, 빨리 속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난면 도탄한다. 진흙탕에 빠지고 숯불에 타서 고난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 진흙탕에 빠지고 숯불에 타고 하는 그런 어떤 고난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황금지세, 이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이 미련한 자는 우자는 어찌 분별을 하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 이보 속리를 떠나서 이 천국의 진리길에 들어오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삼육대경 이제 환란을 면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육대경 8개 구궁 10승장에는 일락, 선천을 말하죠. 일락의 선천운과 일락의 후천운을 거쳐 마지막 삼약의 중천운에 일약은 선천, 일약은 주천, 이거는 삼약은 중천이라고 합니다. 중천운은 천변만화, 그래서 천번 가고 천번 온다. 만왕만례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천부경의 만왕만례나. 그래서 용변부동본이라 그러죠. 원본은 변치 않는다. 과정을 거쳐서 궁을 결국 삼수로 궁을의 십성지도로 완성되는 82궁 금문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금문이 바로 주인공이거든요. 삼위일체를 완성하는 주체가 바로 이 금문 되시는 분이거든요. 99, 81로 이룬 겁니다. 9가 끝이잖아요. 9, 9, 81. 경합유록에서는 중천운이 열리는 때를 알고 양기를 받아 하나님의 신을 따르라고 했으며 때를 놓치지 말고 속히 나라는 마귀의 탈을 벗어나야 죄인의 탈을 벗어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아의 경지를 이뤄야 된다. 나를 버려라. 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탈. 이때는 백보자 심판 기간이므로 마귀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행. 그래서 경합유록에 관련 구절을 예시해 봅니다. 자, 도부시는 편에 있죠. 음이 성하고 양이 쇠하는 관계로 흔천마세, 마귀가 득세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뒤엎는단 말이에요. 사지권세, 사망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십자, 이게 먼저 들어온 십자를 말합니다. 빨간 십자가 있죠. 빨간 십자가 한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귀신이 먼저 차지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먼저 들어온 십자를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야소교를 조심해라. 우리 선인들은 야소교를 조심해라. 야소교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입자, 야소교를 믿는 자들은 음기받아서 귀신을 따르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천당 간대.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대. 예. 종기자가 된단 말입니다. 예. 참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입의 시기에 양기가 받아. 예. 뒤에 오는 중입의 시기에 양기를 받아서 예. 신을 따르는 자는 종신자가 될 것이니. 참 하나님을 뒤에 오는 십자를 따르면은 하나님 신을 따르는 자가 된다. 진짜. 먼저 오는 것은 가면을 쓰고 온다. 예. 하나님이라는 가면을 쓰고 야소교가 먼저 오게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속탈수군자, 이거는 이제 짐승의 무리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은 죄인이라도 살고, 예. 예, 죄인이라도 득생하고, 지탈수군자, 이 짐승의 무리에서 덜이 벗어나는 자는 선인이라도 죽음을 살아날 수가 없다. 불생이다. 예. 만물, 영장,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찌 귀신을 쫓아서 망하느냐? 예? 참, 그쵸?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찌 귀신을 쫓아서 망하느냐? 예, 귀신인지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야소교가. 예? 귀신인지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참, 얼마나 쉬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요. 지금도 기업화되고요. 온갖 비리가 만연하고 있죠. 물론 진실하게 믿는 사람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추세가 격압유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한심하다 세상사요. 사말생초. 이제 죽음이 마지막에 이르렀어요. 예. 이제 살아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 시기입니다. 죽음의 세상이 끝나고 이제 영생의 세상이 도래했어요. 이 차 시기에 사말청초 사시로다. 예. 양내음태. 양이 아까는 음성양쇠라고 했잖아요. 이제 반대가 되죠. 양이 오고 음이 퇴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건양다경, 그쵸? 건양다경. 예. 양이 오고 음이 쇠하는 그런 운이 왔다. 선의 운이 왔다. 이 선천을 천, 후천을 지, 중천을 선이라고 합니다. 중천의 운이 왔다. 그래서 선천, 중천, 서천, 후천, 중천에 들어와야 된다. 중천의 운이. 그래서 이 중천의 운이 오면 백보자의 심판이라. 이 백보자는 바로 금문을 말하는 겁니다. 서방을 맡은 금문. 비례물시 비례물청이라. 보는 거 조심하고 예의를 조심하고 듣는 거 조심해서 예를 다 하라. 행주자와 자 행하나 집에 있거나 앉아 있거나 집에서 거하 멈추나 행하나 멈추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단정히 해라. 정신 상태를 똑바로 해라. 예, 그래서 선성예언 이 격압유록에 이 선인들이 예언한 것을 명심해라. 그래서 역찬자는 망한다. 이 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망한다. 예, 비웃죠. 격압유록을. 예, 뭐 위서다. 조작했다. 예, 이렇게 비웃죠. 그리고 뭐 영생교 다닌다고 비웃죠. 예, 살인단체 다닌다고 비웃죠. 예, 참 그렇게 온 매스컴과 종교인들이 저희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속을 뒤다보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예, 겉만 보고 판단하시면은 정말 매스컴에 호도된 내용만, 정말 혐오감이 날 정도로의 그런 내용만 듣고 저희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망할 놈의 새끼들, 나쁜 놈의 새끼들하고 욕하시지만, 그러나 속을 뒤다보면 절대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 양궁쌍을지우마. 이제 초장이 나옵니다. 처음 격압유록 첫 구절에 나오는 겁니다. 양궁과 쌍을이, 궁궁을을이 우마다. 우마는 뭐 건개와 곤개입니다. 하늘의 일꾼입니다. 우마는 큰 일꾼들이다. 예. 궁궁을을 금운과 모군입니다. 예. 모군과 금운입니다. 모군과 금운이 큰 하늘의 우마다. 하늘의 일꾼이다. 사람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동물이 뭐죠? 소와 말이잖아요. 예, 밭을 갈아주고 짐을 실어주고, 예, 큰 일꾼을 우마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건우, 예, 이건 건우, 예, 건곤, 예, 하늘과 엄마, 예, 건곤 나오죠. 제가 먼저 그 하늘 건태리진손감 간곤 해서 이 6개 빼고 나면 천지가 바로 되게 되는 엄마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일꾼이다. 예, 전에 좋은 것, 금운을 따르는 자는, 발전의 이치로 오는 금운을 따르는 자는
근화궁, 무궁화 궁전에 들어가게 된다. 예. 무궁화 궁전이 뭐요? 한국에 있는 승리재단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무궁화 궁에 들어가게 된다. 구원권에 들어가게 된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 예. 그리고 정탈규, 미반자. 이 정에서, 이 쌀을 탈곡해가지고 이 우측에 있는 밑자를, 우측에 있는 걸 떼버리니까 밑자만 남잖아요. 그죠? 이 정자에 우측에 있는 청자를 떼버리니까 쌀민자와 미반자다. 미가 남는다. 근데 이 미반자에서도 낙반 사유라. 네 가지 젖꼭지를 떼내니까 십자만 남는 말. 십중산이다. 예. 십이 출현하는구나. 예. 자, 무겁게 앉아 있구나. 그렇죠? 네 가지 기둥이 떼어내버리니까 이 출현하는구나. 십자가 출현하는구나. 그런 말입니다. 중산은요, 십중산. 그죠? 산이 두 개잖아요. 예. 십이 출현하는구나.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중은 이렇게 겹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뭐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치도 있습니다. 낙반사유는 밭전자의 이치로 오는데 이렇게 낙반사유 하면은 이렇게 십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 미반자에서 네기둥이를 떼내버리면은 이렇게 십자만 남고요. 그죠? 이게 백십자, 흑십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미반자는 똑같습니다. 이 구궁도에서 나중에 기둥이를 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네모가 이 사구가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예, 이게 수성화강, 그 다음에 금목 화분, 그 다음에 이부 중부한다. 이 오구 합체, 사구 합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안에 중앙으로 다시 하나님이 좌정하게 되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여. 속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중앙에 있던 우주의 주원자에 있던 하나님을 우주 사방으로 흩어버린 겁니다. 공허하죠. 예. 하나님이 주인 자리에 있었는데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인 자리를 탈환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구궁도의 원리입니다. 예,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 있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나 경암요록이나 뭐 주역이나 뭐 다 똑같습니다. 다 그렇게 표현을 약간씩 달리게 해놨지. 그 다음에 팔력 10월 2인심이죠. 이거 보세요. 팔, 력, 시, 월, 이, 인, 심. 제대로 보셨나요? 십성을 찾아라. 예. 다시 쓸까요? 예. 이게 바자입니다, 바자. 예. 제가 훌륭훌륭 써가지고 금방, 뭐지 하는 순간에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자, 이 팔력 10월 2인심 보세요. 팔, 력, 시, 월, 이, 인, 심. 십성을 찾아라. 십성이 누구죠? 모군과 거문이다. 예. 그 중에서 모군과 거문이 합일된 거문이 백십성이다. 이게 경암요록의 핵심입니다.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이게 핵심이고, 천부경의 핵심이고, 예, 그렇습니다. 하도낙서 육도 삼약의 핵심이고, 다. 근데 이 십성이 어디 있느냐? 인원 일대 18촌에 있대요. 예. 이 십성이 어디 있느냐? 인원 일대 18촌이 어디죠? 볼까요? 이것도 파자예요. 자, 인, 예, 언, 일, 대, 10, 8, 아니죠. (18촌) 그쵸? 예. 신천촌이라 그러죠. 이 신앙촌을 말하는 신앙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촌. 이 하늘을 이거 우러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촌을 말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신천촌이라 안 하고 신앙촌이라 했기 때문에 자, 이 신천촌 두 잔을 마셨잖아요. 신앙촌이 아니고 신천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 일대 18촌에 가면은 십성을 찾을 수 있다. 옥동주야 38일. 38 모군의 시대가 온다. 모군의 시대는 신앙촌이잖아요. 모군의 시대에 이제 가을에 온단 말입니다. 가을. 옥동주야는 보름, 가을밤, 휘영청
밝은 보름, 대보름을 말하는 겁니다. 예. 가을에 보름따기 큰 옥동은 가을 달을 말하는. 그래서 춘화요, 추월이라. 그죠? 그래서 가을을 맡은 주인공이 온단 말입니다. 그걸 예비하는 사람이 38모군이다. 예. 그래서 남북 상화 태평가라. 남북이 뭐 이게 나 이걸 가지고 이제 남북 통일이 된다. 예. 그래서 태평가를 부른다. 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남북 상화 태평가를 이렇게 풉니다. 이게 이제 남쪽이고요. 이게 북쪽입니다. 예. 괴는 이렇게 버려요. 지시를 이겼기 때문에 이게 위로, 개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태평성대가 되려면은 선천비계가 지천태계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늘이고, 하늘은 하늘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땅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래서 화합이 안 돼요. 근데 이건 땅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하늘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서로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태평성대가. 예. 그래서 이걸 지천태계다. 예. 그래서 선천비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선천비계가 뒤집어집니다. 이게 천지개벽입니다.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다. 괴가 뒤집어진다. 그래서 이게 천지개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합.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물과 불로 따지면은 화수미제가 수화기제가 돼요. 그래서 수승화강이 돼요. 예. 그거는 이제 다음에 나오면 하고, 일단은 이게 천지개벽이다. 예. 천지상합한다. 천지비계의 시대, 사람이 죽는 시대에서 영생한 시대인 태평성대인 지천태계의 시대로 바뀐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64개도 더불어서 공부를 해야만이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가사 총론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예. 두제야 성지처엔 미륵불이 출력크만 유불선, 예, 유불선이 부패하야 아는 군자 누구누구. 원래 이 뒤에 이자가 이 뒤에 붙었어요. 근데 이제 한자 읽기가 불편하실 거니까 제가 밑으로 다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요거만 읽으시면 됩니다. 예, 삭발유승 시주님네 세엄보살 그 누군고. 스님들을 말하고죠. 예, 스님들이 뭐 뭘 다 추구하느냐. 예, 시주보살 불각하고 진짜 보살 미륵불을 불각하고 미륵불을 제할 손가. 예, 아미타불 불도인들, 예, 팔만경건 공부하야 극락 간다는 말은 참 좋지만 가는 길이 희미하고, 예. 서학입도 천당인들, 기독교인들, 뭐 천주교인들 천당 간다는 말은 참 좋으나 구만장천 멀고 머니 일평생엔 다 못 가고, 예. 죽어야 천당 가니까, 예. 살아서 못 가니까. 영가시조 유사들은 유교 말하겠죠. 유사들은 삼강 오륜 삼강 정인도 맞는 도이지만 금한방자 시기질투 양반들 그렇잖아요. 예. 참 음사절록 시일래라. 이거지 참 말해 뭐해 그죠? 예. 다 알죠. 이거 뭐 그렇습니다. 금한방자 시기질투 음사절록 시일래라. 예. 인도유와 지도부리. 그래서 이제 요거 인도유와 지도부리라고 했더라고요. 원래 천지인 해가지고 예, 이게 선을 갖다가 지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만큼 거꾸로 뒤집어졌다는 뜻이겠죠. 예, 인과 지, 하늘의 뜻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인도유와 지도불이 일락지운 맡은 거로, 예, 낙서야운 운구로. 이게 이제 학문이고 종교고 다 끝났다. 종교 시대가 끝났다 말입니다. 방학무중 갈 길을 잃었다. 예, 갈 길을 헤맨다 말입니다. 유불선이 각 분파로 상승상리를 말하지만 천당인지 극락인지 피차일반 다 못 가고 못하고, 예, 이룰 수가 없다 말입니다. 평생수도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일세. 이거 뭐죠? 도로아무탑. 비꼬는 말입니다. 도로아무탑. 나무아무탑 이렇게 안 씁니다. 나무 이렇게 여기 이거 없어야 돼요. 입구자가 없어야 돼요. 두 개 다. 입구자가 붙었다는 말은 비꼰다 말입니다. 공연물에 불과하다. 기독교나 유교나 뭐 영가시조 불교 입만 살아가지고 공연불만. 이것이 도로아무타불이다. 입구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 붙였다는 것은 풍자한 겁니다. 예. 남무아미타불일세. 도로아무타불이다. 10년 공부 도로아무타불이다.
예, 나무함이 타버리다. 허사다. 이제 십성 가봅시다. 팔만경내, 예, 팔만대장경에 말하는 보혜대사가 미륵불지 십성이고, 예. 즉 의상조사가 말하는 삼매해인도 정도령인 십성이고, 해외에서 말하는 보혜사 성신, 보혜사도 상제가 재림한, 상제가 재림했다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제가 재림한 십성이다 말입니다. 사인불인 천신강이다 말이야. 근데 왜 인간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시 그 자기로 돌아가신 것밖에 없어. 인간 몸을 벗은 거지. 유불선이, 예, 이연짓을 서로 다르게 뭐 정도령이니 뭐 진인이니 하지만은 말복합리 십성이라. 교감요록에서 말하는 십성 정도령이 다 합쳐버린단 말입니다. 아까 말했죠. 사구합체, 오구합체. 예. 유불선을 합일, 그래서 무국태도다. 유불선을 합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성, 십성, 하십성, 승리대산,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자가 진짜 십성이다. 초장에 나옵니다. 이걸 또 의역을 하면은 승리재단의 선분이 십성이다. 그래서 저희들 이름이 승리재단인 겁니다. 가장 높은 꼭대기에 승리대 위에 선 자가, 예, 바로 십성이다. 승리재단의 단상에 서신 분이 십성이다. 정도령이다. 주인공이다. 그분 정도령이죠. 조희성님이죠. 예, 그분이 진짜 십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